시편 1편 제가 금방 이제 말씀드렸던 1절, 2절 말씀, 이 시편 저자가 누구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편을 가만히 묵상을 하면은 이 저자가 다윗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 알 수는 없지만 악한 사람, 오만한 사람, 죄인들과 함께 어울렸던 사람들의 삶은 결국 그 삶이 무너지는 삶이 되지만,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저자는, 이 시편을 고백한 사람은 두 가지 모습을 사람들이 다 보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없이 제 멋대로 악한 꾀에 빠져갖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 말로가 어떤지, 그러나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늘 항상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의 그 과정과 결과가 어떤지, 이것을 다 목격을 했다 이겁니다. 물론 본인이 그것을 경험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눈여겨보고 이런 고백을 했는지 몰라도, 이제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마음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너무나 신앙인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죠.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40년의 세월이 지금 이제 끝나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너희들이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터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건 너희들이 기억할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밟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니 중요한 말씀은 군사적인 전략,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가나안 7 족속이 있을 테고 나를 경배하지 않는 이방 족속이 있을 텐데 어떻게 싸울 건지 군사적인 전략을 알려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가서 너희들이 광야에서는 내가 주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렇게 40년간 살아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농사도 짓고 목축도 어떻게 해야 될지 너희들 스스로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다 해서 농사 짓는 법이나 양소를 잘 기르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때 사회적인 처세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처세술을 너희들이 잘 알고 가야 된다. 처세술을 배우고 그것을 알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내가 모세에게 주었던 율법의 말씀, 그 말씀이 너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터전, 미천이 되게 하라. 그래서 너희들의 삶, 신앙적인 생활을 말씀으로 세워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현재 내가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나는 어떻게 무엇을 세우면서 무엇을 기초로 해서 살아갈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여 듣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말씀 넘어가서 1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말씀 위에 세우는 삶은 어떤 삶인가? 18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첫 번째, 말씀 위에 세우는 그런 신앙의 삶은 어떤 삶인가 하면 말씀을 마음에, 뜻에 새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말씀을 삶 가운데서 그것을 세워가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66권
너무나 우리가 많이 읽고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 우리가 귀로만 듣고 눈으로만 보고 소리내서 읽고 그런 것에 지나버리면 이 말씀이 나하고 아무 연관이 없어져 버립니다. 나는 나대로 살아가고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대로 그저 예배 끝나면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끝나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뜻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기 전에 먼저 너희들이 기억할 것이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말씀, 율법, 계명 이런 것들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새겨라. 마음은 이제 히브리 말로 무슨 뜻인가 하면은 생각, 그리고 의견, 의지 이런 것들을 담아둔 것이 바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생각은 우리가 이제 생물도 배우고 과학도 배웠기 때문에 생각은 어디로부터 일어나요? 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사고하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뇌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뇌는 그저 머리로만 생각을 했지 모든 생각과 의지는 이 마음으로부터 일어난다. 우리도 그렇게 지금 생각하며 살잖아요. 그러나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모든 생각은 물론 마음, 감정으로부터 일어나서 뇌에 지시를 해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이제 사지를 통해서 우리 행동을 통해서 행동으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마음을 상당히 생각하는 머리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을 영혼, 육체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전인적인 하나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생각하는 게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하면 우리의 심장,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그런 생각을 했고 성경 말씀도 그렇게 이제 그것을 인용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되죠.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계명들,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것을 이제 잘 실천하며 살아야 될 건가? 내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율법이 뭐라고 돼 있지? 율법을 열심히 찾아갖고 난 다음에 그 율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 가운데 잘 담아둬야지 어떻게 즉각 우리가 행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구구단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다 손바닥 맞아가면서 이렇게 배운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손바닥 때리면 난리가 나지만 구구단 외우는 것이 이제 덧셈, 뺄셈을 지나서 조금 더 복잡한 수적인 계산을 하려면 구구단은 꼭 외우기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행할 것인가 우리의 뜻 가운데 뜻이라는 것은 인간 중심의 생명, 영혼이 담겨 있는 곳 그게 바로 히브리 말로 그 원어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과 뜻에 담아라.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생명의 중심이 되는 마음 한복판에 잘 새겨두어라. 바로 그 말씀이죠. 그래서 새겨둔 그 말씀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날 때 내 생명을 다해서 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과 뜻에 담아둬야 될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환경에 많이 지배받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쉬운 환경을 만나면 그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갑니다. 몸의 반응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일어나지만 그러나 격변이 일어나는 큰 파도와 같은 그러한 환경이 나를 이제 덮쳤을 때는 사람이 당황하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되지? 마음이 조바심이 납니다. 그리고 정신줄을 놓아버린 사람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도 잘 안 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제 무언가 마음에 담겨진 것, 정신줄을 놓지 않으면 환경의 사람들이 많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잘 심어두면, 세워두면은 어떠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환경에 의해서 지배되지 않습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죠. 큰 넓은 바다에 배가 이제 항해하는데, 항해하다 보면은 바람이 불고 태풍도 불고 그리고 바람 때문에 파도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배가 막 출렁출렁 하면서 너무 심하면 전복되는 배들, 요즘엔 이제 잘 배들이 전복되지 않지만, 그러나 막 풍랑이 이리저리 하면은 방향을 잃어버리기가 쉽죠. 그런데 아무리 파도가 심하고 풍랑이 심해도요, 배는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배 안에 나침판이 있기 때문에. 나침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배가 아무리 파도가 그렇게 넘쳐나도 배는 방향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쫙 중심 잡고 있으면 아무리 큰 파도가, 아무리 큰 환경이 나를 이렇게 저렇게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걸어가야 될 목적지, 우리가 해야 될 일,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나침판이 있다고 해서 파도나 바람이 멈춰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우리 말씀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아로새겨 있다고 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시험거리들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흔들려서 넘어지거나 좌초되지 않는다는 것. 배들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갈피를 못 잡는 것이 아니라 방향은 다시 정신 차리면 잡게 되어 있습니다. 나침판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음 가운데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자리 잡고 있으면 어떠한 환경이 나를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마음판에 새기면서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세워가는 사람이 바로 그 말씀을 내 마음과 뜻 가운데 잘 고정시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이제 세우면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다. 두 번째, 말씀 위에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19절 말씀 제가 또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너 네 백성들에게 말씀을 마음과 뜻 가운데 잘 아로새기도록 그렇게 훈련하고 교육시켜야 된다.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부모된 너희들이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될 것이다. 어린 요셉이 위에 11명의 형들이 있었고 이제 동생도 누이도 한 명 더 있었지만, 그러나 요셉이 어릴 때부터 꿈을 잘 꿨잖아요. 요셉은 꿈쟁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상한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을 부모님한테, 그리고 이제 형들에게, 이복 형들에게 말합니다. 꿈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듯이 자기가 왕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오르게 이르면 모든 형제들 식구들이 자기 아래 와서 다 엎드려 절하는, 다 내용이 그런 꿈이었어요. 형들이 그 말을 들을 때 저 괘씸한 놈, 아니 저 쪼무레기 막내 같은 녀석이 그래 아버지 부모들 다 제껴두고 저한테 와서 절을 해? 저한테 인사를 해? 이게 말이나 될 소리야? 형들은 요셉을 싫어했어요. 마음에 질투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고 요셉이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식구들은 그 꿈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지만 요셉은 그 꿈을 비록 꿈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갈 때, 그때도 요셉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가 이제 죽는갑이다. 그렇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명히 꿈이 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내가 죽을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지 않으실 거야. 그랬더니 바로 그 꿈을 마음에 품고 살아갔더니 그 어려운 애굽 땅에서 큰 장군의 집에서 여러 노예들과 함께 정말로 가진 고생 다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 가운데 닮아두고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결국은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식량을 구하러 온 모든 식구들이 자기 앞에 결국은 다 엎드려 절하는 격이 됐잖아요. 그 어린 마음 가운데 꿈이지만 요셉은 그것을 꿈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서 그것을 자기 삶 가운데 세워두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그 말씀이 요셉을 높은 자리,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 세우지 않습니까? 자기들 굶주려 죽어가는 식구들 70명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했던 이 요셉의 아름다운 꿈의 신앙, 우리가 이것을 마음판에 잘 아로새겨야 될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율법, 계명 이런 것들을 매일 손목에 달고 그리고 이마에 미간에 붙이고 그렇게 해서 그걸 달달달달 구구단 외우듯이 외우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교육할 것인가? 맞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모세야, 내 이스라엘 백성들 부모들에게 말하라. 그 말씀을 이제 자녀들에게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내가 본을 보여라.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 동네 어른들이 모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저 녀석 참 예의가 바라. 저 녀석은 참 버르장머리가 없어. 그러면서 꼭 뒤에 토를 답니다. 지의 애비가 꼭 저 녀석이 꼭 지 애비를 닮았어. 버릇없는 것이 제 애비 꼭 닮았어. 그리고 겸손하고 상냥한 여자아이들 보면 저 제 엄마 닮아서 솜씨도 좋아. 참 예의가 바라. 무슨 얘기예요? 자식은 부모가 보여주는 그대로 보고 배우고 그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그 엄마를 본다면 그 딸을 어떤가 헤아리기 위해서는 엄마를 보면 똑 안다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현대 심리학적인 용어로다 모든 어린 자식들이 자라나면서 부모들이 보여주는 것, 그리고 말하고 화나고 참고 인내하고 이 모든 행동들, 이런 것들을 어린 자식들은 겉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그것을 뇌 속에 받아들여가지고 자기 뇌에서 시뮬레이션을 해요. 그대로 한번 반복 행동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자기의 삶 가운데 다 심어버리고 말아버리죠.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어린 자식들이 환경에 많이 지배를 받긴 합니다만 자라나면서 누구의 모습을 보면서 배울까? 부모가 자기들에게 보여줬던 말투며 행동이며 화날 때 어떻게 화를 절제하는 것이며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건가? 이런 것들을 삶을 통해서 다 보여줄 때 자식들은 그것을 그대로 배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너에게 준 율법과 계명들 구구단 외우듯이 줄줄 외워 나가는 것,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한마디 한마디 한 계명 이런 것들을 너희 부모된 먼저 내 계명을 깨달은 너희들이 삶 속에서 그것을 지켜 행할 때 자식들한테 보여줘야지 그대로 자식들이 보고 배울 것 아니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가지 상황을 말씀하는데 너희들이 집에 앉아 있을 때 그리고 밖에 길을 걸을 때 또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이것은 하루 24시간
우리가 앉거나 눕거나 말하거나 움직일 때 모든 것을 하루의 모든 삶이 거기에 다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삶 가운데 너희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줄 것 아니냐. 우리가 그렇다면 부모의 자리가 누구를 말하는가? 저희 가정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 알듯이 저희 가정은 우리 부모님의 큰 아들 되는 형님이, 돌아가신 형님께서 제일 먼저 예수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얼마 후에 이제 부모님하고 신앙적인 갈등도 있었지만, 그러나 형님이 신앙의 선배입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형님을 따라서 결국은 부모님도 배우게 되고, 어떻게 기도하는 건지, 어떻게 예배하는 건지, 그리고 모든 형제들도 형님으로부터 다 배웠습니다. 보고 배웠습니다. 저는 저하고 목회하는 동생 대단히 중요한 것을 배웠죠. 어릴 때부터. 어떻게 헌금 생활하고, 어떻게 교회 헌신하고, 어떻게 기도 생활하고,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생활이 조금 넉넉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다 몸으로 보여준 그 형님의 부모 같은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다 보여준 것, 우리가 보고 자랐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육신적인 부모가 되었던, 아니면 먼저 믿는 믿음의 선배가 되었던, 먼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신앙의 부모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요, 나중에 믿은 사람들은 자식 같은 사람들이죠. 나이가 적어도 먼저 믿는 사람들이 부모의 신앙 같은 자리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대로 배우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내 신앙의 삶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이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아무리 기도하라, 성경 말씀 많이 읽어라, 아무리 강조해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삶 가운데 그것이 새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로 저 사람이 저 고통 가운데서 이 일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이것을 삶으로 보여줄 때 주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배우거든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삶을 세우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신앙의 부모와 같은 자리에 있게 되면 모든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생을 어떻게 설계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 말씀을 나만 믿고 나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지중에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물론 그렇다고 자랑하려고 외식하려고 보여주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내가 성실하게 진실하게 내 믿음의 삶을 보여줄 때 자식들이 되었건, 그리고 후배들이 되었건, 믿음의 주변 사람들이 되었건, 그것을 다 보고 배우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 이게 바로 말씀으로 삶을 세워나가는 사람들의 삶이다. 세 번째, 이제 말씀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세워가는 사람들의 삶이 무엇일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말씀, 넘어가서 25절 말씀, 제가 두 군데 말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의 목적지를 정하고 살아가죠. 한 달 후에 내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내가 지금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도 제법 살 만큼 되었기 때문에 세계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뉴스나 기사를 보면은 세계 어디를 가든 핸드폰만 있으면은 모르는 길, 장소, 건물도 웬만하면 거의 다 찾아가요. 구글이라는 그러한 어플을 통해서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모든 세계 도처 구석구석 골목골목에 지도가 다 이미 작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을 그걸 키면은 목적지가 어디다 그렇게 하면은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몇 미터 남았다 이런 것까지 다 알려주기 때문에 얼마나 편리한 세상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지도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안내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내가 너에게 명한 계명, 율법들, 말씀 이런 게 다 그런 안내서고 지도서 아니냐. 이런 일을 만나게 되면 너희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18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땅을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라.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땅을 걸어가는 사람. 우리가 그냥 정처 없이 걸어가는 나그네 인생이지만 그러나 정처 없이 걸어가는 인생도 아닙니다.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갈 때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나를 안내하는 지도입니다. 그리고 안내서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목적도 자세한 음식 만드는 레시피가 우리 많이들 이제 습득을 하잖아요. 이 음식을 어떻게 만들지? 처음 보는 음식 나도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우리가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말씀을, 내 율법을, 내 계명을 너의 삶 가운데 바르게 심어두면 약속의 땅을 너희들이 밟고 살아갈 때 그것이 중요한 안내서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세우며 살아가는 인생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몇 년간 살았죠? 장장 40년간 살았습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지도를 보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길은요,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걸어갈 수 있어요. 아무리 100만 명이 됐든 인구가 많아도요, 걸어가면 평상적으로 밤이 되면 자고 일어나고 또 걷고 해서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간 걸리도록 하나님께서 바보입니까? 지도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시간 계산할 줄 몰라서 그래요? 40년, 일주일하고 40년은 몇 배 차이가 나는지 아세요? 2080배 차이가 나요. 제가 계산해 봤더니 2000배가 넘는 시간이 걸려서 가나안 땅,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게 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광야 40년간 그냥 무의미하게 살아가도록 하셨던 것이 하나님 계획이 아니었어요. 다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내가 보고 보여줬던, 너희들이 경험했던 내 율법계 계명들 너희들이 경험했지 않냐? 그것들을 너희들이 익혀야 될 것이다. 그것들을 너희들이 잘 붙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음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큰 효험이 되고 약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 모세에게 이제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 바로 저 앞에 있다. 너희들이 들어가 살 때 이렇게 저렇게 우왕좌왕하지 말고 새로운 문화도 접하게 될 거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목축도 해야 되고 불기둥 기둥 그때는 없어져.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들이 바로 너희들에게 필요한 내가 너에게 준 계명이다. 말씀이다.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새로운 일을 당할 때 있잖아요. 정말로 어려운 일 당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세한 아주 미미한 일도 있어요. 너무나 잘하는 일이지만 그래도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가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매 순간마다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세우고 나를 인도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위에 세우는 삶,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마음의 뜻에 그렇게 새기며 살아가는 삶. 두 번째는 말씀을 삶으로 가르치는 그러한 삶. 세 번째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걸어가는 그러한 삶.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세우며 살아가는 삶이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무지합니다. 고집도 셉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 말씀을 너희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지식을 쌓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 살도록 바르게 살도록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셨고 그리고 읽으라 하시는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하루하루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 말씀이 이정표가 되고 안내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도 매일 하나님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저렇게 우왕좌왕하지 말고 판단력이 서지 않을 때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하나님의 실로 알 수 없을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잘 판단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